한번 따라 하실까요? 책망보다 칭찬이 먼저입니다. 책망보다 칭찬이 먼저입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바울 사도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70만 명, 65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무역항으로 아주 대단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는데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가 40만 명에서 45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은 도시. 다르게 얘기하면 일부 부자들이 부를 막 쥐고 있는 그런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이게 영향력 있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디도, 유소도라고 하는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3년 있었는데, 3년 있기 전에 가장 많이 있었던 1년 6개월, 3년의 절반 정도 되는 시기를 고린도에서 먼저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큰 도시에 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안정되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인근 지역을 다시금 선교하게 하는 도시 선교의 모델을 고린도에서 먼저 경험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번에는 두 배의 공을 들여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또 사역의 방향이 좀 다르죠. 고린도에서는 교인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긴 사역이겠다고 한다면, 에베소에서는 이번에는 그 교인들을 가르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을 에베소에서 하는 거예요. 여하튼 2차 전도 여행 AD 51년에서 52년경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하고 또 준비하여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때가 AD 한 55년 정도 되는 어간인데, 이때 3차 선교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고 신학생을 양성하고 있을 때, 바다 건너편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이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에베소가 있고 이쪽에는 고린도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무역상들 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몇 사람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1장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글로의 집 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던 직원들, 그러니까 큰 어떤 회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글로의 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는데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노예를 해방시켜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집 사람들로 통하여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뭘 보내고 있느냐 하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먼저 작은 편지 하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우리 5장에 가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작은 편지 하나를 또 한 번에 보냈어요. 그때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음란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문제를 어지럽히는 그 문제만을 위하여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인데 우리는 그냥 첫 번째 보낸 편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면 분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분쟁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니 설립자로서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뭐가 옳고 그러고 정리를 해주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인사말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그가 설립하고 그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인사말에 먼저 숨겨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이 그 인사말인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원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가 있는 교회예요. 사도가 있는데 이 사도는 자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뜻, 자기 신학, 자기 가치가 아니라 뭘 이루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사도직을 매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바른 교회요. 자기가 원래 원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움을 받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폐가 갈려갖고 자기 뜻, 자기 신학,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하여 바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놨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서 자기를 소개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인사말에 숨겨놓고 담고 있느냐 하면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뭐해지는 성도라고요? 거룩해지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거룩해지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가 세상 최고의 엄란한 문화였고 아주 방탕한 문화였지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랬지만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변하더라? 삶이 변하더라. 인격이 변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도리어 세상의 문제를 뭐하고 가지고 오는 어떻게 하느냐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엄난의 문제, 세상의 제사의 음식의 문제, 뭐 심지어 건친상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교회 안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걸 은근히 사도 바울이 인사말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지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1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와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래된 교인, 묵은 교인들이 그냥 정체되어 있고 묵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고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교인들은 거룩해지고 새로 믿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맛을 알고 예배의 재미를 알아가지고 그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누가 꿈꿨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꿈꾼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1년 반 동안 다른 교회는 그냥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다음 후임자 세우고 떠났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1년 6개월 동안 애를 써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도자들의 변질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타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양육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점치러 다니고요. 여전히 세상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쓰고 있느냐 하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인사말이니까 이때부터 대놓고 책망할 수는 없지만 드디어 4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저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 설립자인데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뭐부터 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바로 책망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뭘 먼저 하고 있다고요? 칭찬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칭찬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잘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또 혹시 어떤 공동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사람들을 또 힘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모든 리더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잘 배워서 책망이 먼저가 아니라, 해답이 먼저가 아니라 칭찬과 관계를 맺는 것, 그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놀라운 지혜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목구멍까지는 해답이, 책망이 가득 차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 가운데도 발견한 장점, 칭찬거리는 무엇일까요? 이 칭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책망보다 칭찬이 먼저인 이 사도 바울의 칭찬의 내용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증거하는 자, 교회. 제목이 깁니다. 제가 저거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길게 하는 이유는 다시 저 제목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제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느냐 하면, 너희들 교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가 뭐하다고요? 풍성하다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데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좀 저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4절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디 대회 나갔는데 막 금상을 받아오고, 콩쿠르에 나갔는데 대상을 받아오고, 막 우리 자기 아들의 선생님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이 아들이 그 스승에게, 그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상들을 받아온 거예요. 아버지인 내가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저 구절이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갖고 상도 받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중간에 있는 우리 아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아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누가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인 내가 그 선생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걸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설립자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 교인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도 옆에 있는 내가 하면 그 은혜는 유효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좀 더 크게 역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 자식들이 깨닫고 우리 자식들이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철부지라서 아직 믿음이 잊지 못하여 자기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면 누가 해주면 된다고요? 부모인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유효한 영향력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유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셨다고요?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뭐 했다고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귀가 열려가지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만 열린 게 아니라 뭐가 열렸다고요? 입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잘못 가면 큰일 나죠. 뭐만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잘해요. 왜냐하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저기에 모든 언변이라고 할 때 저 언변은 소위 말하는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거칠고 품위가 없고 말이 얼마나 아주 세상스럽고 난잡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이 교양이 있고요, 말이 품위가 있고요, 말이 아름다워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 뭐 했다고요?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저걸 오늘날로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저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물리를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세상에도 통용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전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걸 어떻게 잘 믹스하여 말씀 속에서 전하느냐의 문제는 각각의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들이 책을 많이 읽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와 어떤 문제들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을 교인들에게도 전해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또 다른 안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물질주의, 자본주의 안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또 다른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해석, 관점,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또 어떤 목회자들이 거기서 그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요, 율법만, 말씀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에도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과 플러스 알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해안이 뛰어나고 식견이 높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차원, 그런 해석, 그런 식견, 그런 해안을 가진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갖고 말만 잘하고 살면 진짜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차원을, 안경을 주셔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식견과 그 해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너희들의 일이 흔들리지 않고 뭐였다? 견고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입술의 말이 고급스러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사물을 바라보는 해안과 식견과 어떤 이런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 달라져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유익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그 놀라운 통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고린도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데 그 은혜를 사용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견고하였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사용했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사용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됐다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싸움이 일어나고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다니더니만 뭐만 하더라고요? 쌈박질만 하더라. 왜 교회는 그 맨날 시끄럽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장점이 있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한데 자기들 좋은 대로 쓰지 않고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뭐 하는데 사용했다고요? 증거하는데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인간인지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그 은혜들이 사용되고 그 은혜들이 필요하지만 은혜의 궁극적인 사용처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길을 열고 눈을 열고 보면 책망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걸 찾아보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지 않고 뭐하고 있더라?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경고하더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수들과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 중에,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1부, 2부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 1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 돌아감이 아니라 돌이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책 제목이에요. 돌아감이 아니라 돌이킴이다. 옛날로는 못 돌아가고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회개의 내용들을 잘 찾아야 된다. 이게 1부에 나오는 책의 내용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돌아감이 아니라 돌이킴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면 다 돌아가는 것,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못했던 걸 막, 지금 못했던 걸 옛날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돌이킴, 회개라는 것이 그 책의 일부였다고 한다면, 2부는 그러면 회복되기 전까지,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두는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냐 하면 순종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그래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막 문을 닫고 막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어렵지만,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목회자인 저도 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작년 재작년 사실은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순종, 코로나 이전에 하지 못했던 순종을 어려운 시절이라도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뭐 하는 거냐 하면 순종하는 훈련을 이 기회에 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때로는 생존하고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좀 자랑했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 은혜가 견고하게 써야 한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앞에 남은 날들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책망의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책망을 하기보다 먼저 한 것이 칭찬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칭찬의 내용을 찾아서 칭찬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사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풍성한 은사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뭘 주시냐?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줬다고요? 은사를 풍성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찢지고 벗고 싸우기도 하고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다시 그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 없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 한다고요? 기다림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저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은사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풍부한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재림이 연결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은사가 극대화되면 여러분 휴거론처럼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처럼 너무 은사를 극대화한 사람들이 때로는 종말론적으로 가서 너무 재림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신앙을 왜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을 고린도전서의 무슨 장이라고 말하느냐면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12장은 은사가 뭔지 딱 설명하고요. 13장에 가면 그 중에 최고의 은사를 사랑하라 12장 마지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에 가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은 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냐면 은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11장에 설명하고 12장에 설명하고 13장에는 은사의 가장 최고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가 그 14장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전부 정리하면 13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사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은사가 있는데 주님이 오신 날들을 기다리며 재림의 때까지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변화가 없이 신앙이 뒤로 후퇴하지 않고 신앙을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유일한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은사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서 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괜찮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자기들끼리는 서로 막 파가 갈려서 싸우는데 그래도 누구는 사랑해요? 주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한 게 안 되니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그것만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나아가되 그 재림신앙을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랑으로 무장된 건데 그 사랑을 파가 갈려서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있고 파가 갈려 싸우고 막 논쟁이 많고 분쟁이 많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다양하지만 이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많은 은사는 무슨 은사더라? 사랑의 은사더라.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면서 특별히 사랑장이 나올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은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은사는 훨씬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조금만 드러내어서 누굴 사랑하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울리는 뭐가 같다고요? 꽹과리다. 왜 하나님 사랑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야지? 사람도 사랑해.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왼수 같은 파가 나눠서 갈려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먹고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받아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뭘 주는 존재여야 된다고요? 사랑을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이제 서구 유럽의 복지 정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교회가 정부가 해야 될 어떤 그 어두운 차원에 하지 못했던 구제의 영역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한국 교회만큼 세상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 하다 보니까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역기능. 많이 하다 보니까 역기능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교회가 나쁜 짓만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하나 사고 치면 한국의 모든 교회 목사는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사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 욕하는 사람 이제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에서 이제 뭐 교회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오늘 고양시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 방명록 작성하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문화예술가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볼펜 갖고 뭐 안 적어도 돼요? 이러면 안 적어도 돼요. 내일부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허허 웃으면서 아니 뭐 하라고 할 때는 뭐 하더니 뭐 이제 또 왜 안 하라 그러냐. 왜 교회도 다중시설로 다시 넣고 정확하게 그 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는 계속하게 하지 딴 데는 하지 말게 하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도 이제 거기 해당이 안 된대요. 왜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직원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우리 정은이 집사님이 생각나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속에서는 끓어오르는데 옛날에는 왜 우리를 그렇게 위험한 굴에 넣고 있지도 않는 것들을 가대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대 포장해서 이러다가 이제는 우리는 쏙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QR 체크하는 기계는 그대로 놔두고 열 체크하도록 그래도 자율적으로는 하게 하십시오. 교회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방역 패스가 있어야 들어오는 교회 다른 데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QR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제 교회는 QR 확인 안 해도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는 대로 국가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율적으로 우리는 자율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뭐 명단 안 적어도 되고 이제는 뭐 다른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제 국가가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너무 과도하게 교회를 몰아붙였거든요. 교회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목사들이 사실은 밥을 먹지 말고 수련회 같은 걸 자제하고 밀접 접촉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바람에 사실은 빌미를 잡힘으로 다른 모든 교회가 억울한 사실은 취급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감염자 또는 감염 일어났던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일어난 통계, 교회에서 뭐 교회 발이라고 전부 몰아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몰아붙인 통계를 가지고 일어난 확진자의 비율을 보면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각하고 그렇게 때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밀집된 회사에서 오전 8시부터 여러분 오후 5시까지 또는 6시까지 그렇게 일하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회사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다고 안 잡은 거죠. 그렇게 파악을 안 하는 거죠. 그 지하철을 그렇게 밀접하게 타고 다니는데 거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지하철에서 나왔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지하철을 소독하고 지하철을 임시로 폐쇄했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를 그 밀폐된 버스를 타고 고양시에서 저 삼성까지 1시간을 가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드리지만 다른 교회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그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안전해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버스에서 확진자 나왔다는 소식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못 다니게 하고 버스를 막 방역하고 뭐 이랬다는 소식은 들어봤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고위임금에 안 넣고 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성질이 나서 저도 한마디 쏘아 붙이고 싶지만 우리 교인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뭔 잘못이겠어요? 그 사람은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생각나서 더 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문화예술가 직원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수고한다고 그러고 끝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불편할 때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으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곳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인 줄 아느냐 하면 사랑을 주는 곳임으로 알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반드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고 싸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교회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에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사랑을 비롯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청소 잘하는 사람요, 화분 잘 가꾸는 사람요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찬양을 잘하고 어떤 목사는 기도회를 잘하고 어떤 목사는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는 다른 가르침을 잘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네가 옳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렸던 그들을 향하여 부족했던 사랑,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이 이야기를 훗날 바울 사도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깊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은사들 중에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던 칭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풍성한 교제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교회. 풍성한 교제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 그러니까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분쟁 가운데 혼을 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부터 하지 않고 칭찬을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다고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는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그 은사가 그 교회 안에 다른 다양한 은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풍성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인데요. 9절과 8절 순서로 읽어야 되는데 먼저 8절을 읽고 9절로 넘어갑시다. 자,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아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날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이 있기는 한데 재림 신앙에 물들었던 자들은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신앙이 변치 않는 모습을 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됐다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기엔 이 교회가 지금 뭐 분쟁도 있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장부터 나올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됐다 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람이 이 교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도 있고 풍성한 은사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많은 흠잡을 것이 있는 상태로 우리 주님 만나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 날에 너희들이 뭐 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 너희들은 끝까지 견고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너희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은 책망할 것이 됐다 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너희들이 주님 앞에 딱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러울 수 있으려면 사람이 책망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고 주님이 은혜를 줘야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이대로 분쟁 가운데 이대로 논쟁 가운데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다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 것이다. 너희들을 교제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누구도 있느냐 하면 편지하고 있는 나 바울도 있다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칭찬거리는 아니지만 미래의 칭찬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로 말미암아 너희들 교회 안에 나중에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지만 나중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칭찬하다가 미래에 일어날 만한 칭찬거리로 옮겨가다가 이제 10절로부터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소문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질문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편지 안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내가 강조해야 되겠으니까 이 강조점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대체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편지를 이미 갖고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80-90% 제가 보기엔 80-90% 정도는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첨언하여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로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고 해결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책망보다 칭찬을 먼저 하는 이 전략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찾았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장점, 두 가지 칭찬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던 세 번째 칭찬,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올 때 우리 가운데도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것들,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해결되고 사라지고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